그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오늘 2012년도 12월 15일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언제쯤 보실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서 이게 얼마나 노출되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유튜브를 가지고 잘 하면은 재정적인 이익도 얻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어두운 겨울 저녁 시간에 우리 추위를 뚫고 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전으로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가고 싶어도 지금 뭐 나가지 못할 형편이나 또 그런 여건 때문에 직장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가지는 못하고 그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그분들이 혹여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의 전에 출입할 수 있는 복된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경제적인 이런 활동이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익수단의 활동들은 다 내려놓고 난 그거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자, 예배 드리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딱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고 하니까 나처럼 편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감사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나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나 돈도 못 벌지, 뭐 뻔하게 잘 살지도 못하지, 뭐 호야식을 하나 뭘 하나. 사실 인간적으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자와 무식자를 포함하고 물러나고 모든 심령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기만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소명해 주셨으니 저도 이만하면 복된 자죠. 네. 욕심과 자기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온 백성을 그냥 들들들들들 볶는 그런 정치라는 이름으로 권세와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말 바르게 순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눈뜸도 우리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완전한 제사에 감사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할까요? 완전한 제사에 감사할 이유. 예, 오늘 우리 찬송가를 162장을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찬송은 그 부활에 관한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부활절 찬송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저 2000년 전에 말구유라고 해도 틀리죠? 어떤 갓 짐승들이 있는 처소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그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그 예수의 오신 날을 감동과 감정과 정서적인 희열과 상술에 놀아나는 이런 세상적인 희락, 이 정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다 헛다리 짚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로 나신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존재와 실존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의 구속 사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은 정말 시대와 사람과 국경과 문화와 모든 언어들을 초월해서 함께 기뻐하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저 2000년 전 유대 땅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함으로써 그리고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셨으나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오르신 후에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능력과 권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성탄절을 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절에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노래할 성도로서의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도 정말 지금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이 묻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힘을 얻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역적으로 저는 죽은 자와 방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회나 지방회나 총회나 더 나아가 연합회 활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는 무명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이름 석자가 교회 주소록에도 없단 말이에요. 벌써 2년이 이렇게 됐어요. 관계자들의 실수다 그렇게 여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우리 서기분들, 교회 임원을 맡으신 분들, 이름 석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다루어 주기를 또한 부탁을 해봅니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줄이고 오늘 하고자 하는 두 갈식으로서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예배학자들이나 설교학자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 담론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개신교 기독교 예배가 완전하냐 여부를 가지고도 한참 말을 해요. 심지어는 논란과 또 논쟁이 될 정도까지 얘기하는 그 신학 현장을 나는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012년 12월 15일 저녁 7시 17분 18분 사이에 저는 선포합니다.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우리 예배학자들이나 설교학자들을 기타 여러 신학 계통에서 예배에 대해서 특히 신약의 예배, 신약시대 오늘 이 현대 개신교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들은 결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 구약시대의 한계와 제한성을 극복하시고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다 일컬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예배학자들이 할 일은 있어요. 또 교회학이라든가 뭐 교의학이라든가 조직신학, 설교학 등등 각 신학 분야에서 교수들이나 열심히 연구한 우리 박사들이 할 말은 있어요. 또 할 말 해야 하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싸움과 분쟁과 난임과 갈라짐과 차별과 혼란함을 이야기해서는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한 모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유효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화려하게 뭐 근사하게 형식을 갖추고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제의 행사, 요식적인 예배 행위,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행위. 그러니까 모습만 갖춘 껍데기 같은 알맹이 없는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닌 예배의 모습만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양,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예배니까 예배를 할 수 있다 할지 모르나 온라인 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다 아니다 하는 문제로 또 말이 많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메타버스를 통한 예배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그냥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모습이라도 보고 또 지금은 이거는 뭐 일방적이지만 양방으로 줌이라든가 뭐 또 뭐죠 우리가 했던 거 뭐 그런 것들 뭐 요즘에는 카톡도 쌍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지만 메타버스 체계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가 집 내자면 B와 C는 1성도, 2성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이콘이 온라인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체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예배 형식이라든가 또 예배의 방법론, 예배의 어떤 포맷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말이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벨탑이 왜 붕괴됐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 마음 때문만이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는 걸 뭐라 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능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자칫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제가 신학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통 신학적 해석이나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은 이 바벨탑 붕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는 교만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식들이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건 이제 신학적인 가설이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싸움 걸라고들 하지는 마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교만도 교만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명이 유린되고 또 생명이 무시되고 생명이 단절되는 역사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늘까지 오르려고 탑을 쌓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놈, 다쳐서 죽는 놈, 실족해가지고 병드는 놈, 별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나에게 도전해봐라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지라도 똑같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외숙부님하고 그런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면 깡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린데 어른은 힘이 세니까 힘으로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만 멈춰야 되는데 그래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깡이 있어가지고 덤벼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견책이 들어온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교만의 문제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의 시각을 떠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메타버스라든가 각종 온라인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그래픽으로 형상화하고 한 인격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그 대체하는 수단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삼가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인간의 자율적인 인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말씀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내놓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많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느낌과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면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의 그 효험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또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냐 여기에도 찬반론이 많더란 말이죠. 이거 앞으로 한참 갈 것이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 평생은 가지 않겠죠. 영원하지는 않겠죠. 반드시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아는 선배 사업가는 한 5년 정도를 내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몇 년 내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 씨가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통역을 해서라도 보든가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정리정돈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역사를 한 번 더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오늘 이 162장을 가지고 여러 얘기했던 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신 이 에클레이라고 하는가요? 이클리라고도 하고 에이클리라고도 하는 이분이 1934년도에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유대인 청년 중에 이게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겠죠. 전도 한참 전도를 하는데 한 유대인 청년 중에 하나가 아니 왜 내가 죽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를 믿고 그에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회하는 가운데 약 1500여 편의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 그 당시 전도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의 소식들을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지금 아랍연맹인가요? 그쪽에 또 수장을 만나러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그가 저를 만났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저쪽 아랍 중동 지역의 상황도 우리 남북의 관계처럼 아주 복잡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남북만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엉망인 것 같아요.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총체적인 영향력. 이걸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21세기가 들어오고 20년 차를 지나면서 21세기의 5분의 2가 시작된 이런 시점에 참 혼란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소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 없이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 그리고 자행자지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마음을 합심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배를 중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24절로부터 28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해석학적으로 또 이 주석가들은 여기서 26절에서 28절을 끊어가지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24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완전한 제사에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미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신약의 제사에 와서 핵심으로 자리하게 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읽었는데 다 같이 잠깐 읽어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요. 그분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란 얘기죠. 여기 개역 성경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제사 직분이 아니라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함으로써 제사 직분을 제사장 직분으로 보다 더 대명사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행한 제사의 직분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특히나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완전함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새로 썼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 차이지만 개역과 개역 개정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역 개정이 나온 지 한 30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지금 얼마 있다가 또 성경이 하나 또 나올 건가 봐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나오고 있지만 모든 공교회가 함께 쓸 공동 성경을 또 이렇게 뭐 출판하려고들 하나 봐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오역과 또 편협한 자기중심적 해석이 들어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해석이 들어간 그런 성경이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성경이 나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 안 돼 한다고 해서 그거 안 하겠어요? 끝까지 나갈 거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을 테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 속해서 성서를 번역하고 새로운 성경을 출판하시는 우리 목회자 신학자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 걸고 게으름 풀고 적당주의로 하지 말고 시시덕거리고 이렇게들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 새로운 출판에 잘 임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뭐 벌써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뭐 지금 벌써 입을 열어서 말씀 전한 지 20분이 더 넘은 것 같아요. 좀 갈 길은 바쁜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신약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약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2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제사는 구약시대에 보여주었던 제사와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신약의 제사는 성결하며 악이 없으며 더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는요. 성결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거는 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도 성결하기 위해서 성결의 예를 취하였잖아요. 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제사 자체가 안 되니까 성별하고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또 나아가 그것은 더럽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물에 씻고 불로 태우고 아주 그렇게 정결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성결하고 악이 없고 더럽지 않았어요? 아니면 성결하지 못하고 악하였고 더러웠어요? 분명히 구약 제사도 온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한성에 대해서 만약에 2021년 지금도 구약 제사가 드려져야 하고 그것이 온전한 제사라고 한다면 80억 인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짐승은 얼마나 될까요? 80억 마리만 되겠어요? 매일 드리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것이 더럽고 뭐 거룩하지 않고 또 성결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도 그런 것을 위해서 드렸으나 그 제한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짐승들이 죽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이 불결해요. 안 불결. 불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한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오늘의 신약의 제사는 그 모든 외식적인 것들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짐승의 피 흘림이나 그 죽음과 같은 구약적인 제사는 다 없어졌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피값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단회적인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짐승에게도 안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제사는 뭐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 내가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뭐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안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자의든 타의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하든 그런 죄악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완전히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군요. 온전히 거듭난 자는 죄 안 져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설교 거창하게 하면서 온전히 거듭난 자는 죄와 상관없이 절대 죄 안 짓고 삽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정의예요? 오예요? 그는 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있는 한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늘 말하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오는 모든 먼지들, 바이러스들은 내 의지대로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즘 코비드19니 뭐 오미크론이 하는 게 내가 내 몸에 들어와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병 걸고 그래. 막고 치우고 해도 의지와 상관없이 덤벼드는 게 뭐예요? 그런 질병들이고 바이러스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사도도 내 몸에 성령의 법과 뭔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악의 법이 있으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정하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라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구약의 제사의 차이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약점들을 완전하게 행해 주신 분이 누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내용은 별도의 그 설교문에 올리는 포스팅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 하시라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을 2021년도 지금 내가 그 설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거의 1년치를 안 했어요. 이번에 저 성경 요거 끝나고 나면 2021년도 설교 내용을 2021년도에는 뭐 영상이 100% 돼 있으니까 설교문은 별도로 하고 영상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3번, 4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신구약의 제사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죠. 우리 시대의 예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는 사실을 긍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는 복된 역사, 복된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 예배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리 또 논거 또 논란 주장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잘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여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승패는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